6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사에게 나아오고 그네 사람 유분의 아들 갈렙이 요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에 말하사여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사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올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곳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유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싸움을 계속합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한 구역,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구역. 그렇게 해가지고 분배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땅은 너에게 준다. 그런 식으로. 갈렙은 그러니까 이 정복한 가나안 땅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떤 땅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나가는가? 왜 그러는가? 그것을 같이 봐가고자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요사가 그때 총사령관, 인간 중에서 리더였어요.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를 끌고 이제 요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의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 바라. 가데스 바네아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큰
낭패와 실망, 큰 실패를 한 곳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기다릴 때 마침내 40일 뒤에 이 12정탐꾼이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실패를 한 바람에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40여 년간 그들이.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수아와 갈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그리고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렙이 요수아에 나와서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청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때 갈렙 나이가 40세인데 유다 족속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걸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리더십 있고 믿음이 좋았던 하여튼 총망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40세에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정탐한 것을 다 보고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땅 정말 좋다. 열정 땅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땅의 거인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높다. 그들하면 우린 죽는다. 그들하면 우린 죽고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은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요수아 갈렙은 무슨 말 합니까?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그들에서 떠났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밥이다. 들어가자.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믿음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충성하였으므로. 자, 열매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다 놓게 했어요. 있던 믿음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그들이 마음이 놓아가지고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성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왕에 충성한다. 나의 누구에게 충성한다. 하지만 갈렙은 누구에게 충성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가자 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를 직무시켜 하실 때 다른 사람도 어떨지 몰라도 나는 절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하나님 뜻, 아멘. 믿음으로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에게도 충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실 때 넌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구나. 넌 정말 순종으로 충성하구나. 넌 정말 나의 말을 절대 믿고 나에게 절대 신뢰하고 충성하구나. 이는 봐시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 인증받으시는 착고 충성된 종으로 인증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사람들 전부 다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는데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시작. 그날 베드로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던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볼 때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 무슨 말씀입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복하려고 들어서 싸우는 땅, 그 땅은 반드시 네가 승리하고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네 발로 밟는 땅, 그것은 영원히 너와 너희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 자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와 함께 또 어떤 뜻이 있냐? 네가 발로 밟는 땅. 자, 네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한테는 나 선택권을 주고 네가 이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발로 밟고 싸면 그 땅에서 승리하게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항상 개인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주세요. 너희 자손, 너희 아들, 너희 사업, 너희 집안, 그리고 너희 사역, 너희 사업 하면서 개인적으로 말 주십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 나에게 임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 임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마음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 주세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원래도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면 우리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걸 물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요사 갈렙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충성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네 발로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준다. 너에게만이 아니고 너희 자식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탕선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한 가지 무엇이냐? 하여튼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믿음대로 해줄 것이다. 너희가 불신앙도 말했느냐? 그렇다면 그 말도 해줄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만 믿음으로 말하였고 남은 사람들 전부 다 불신앙의 말을 하였어요. 그 땅은 그 땅에 산 사람들 삼키고 죽이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우린 다 돌아가자.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말이, 그들의 불신앙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으므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불쌍한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그 뒤 뭐한 대로? 말한 대로. 그리고 믿음의 말 하는 사람들은 그 말대로 그들은 이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지라도 그들은 죽지 않냐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뭐한 대로? 말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믿음의 말 하시고 일상 말할 때도 믿음의 말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고 이젠 정복한다고 5년 내지 7년 지금 싸운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죽는데 갈렙보다 어린 사람들도 죽고 여호수아보다 어린 사람들도 죽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죽고 지금까지 생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 죽나 안 죽나. 이 사람들 죽나 안 죽나.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은 그 사람들이 다 봐도 안 죽어요. 오히려 강건해요. 나이가 들도 여전히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얼굴도 눈빛도 생각도 강건한 거예요. 뭐 안 들어? 믿음으로 말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민자에는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면 그 말씀 아멘을 붙드는 거예요. 내게 능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붙드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하신다 붙드는 거예요. 올해가 85세로 돼. 11절. 지금 갈렙 나이가 85세예요. 지금 이 자리 보니까 85세 된 분이 없는데 85세라면 그 당시에 정말 이제는 호호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갈렙이 무슨 말 하느냐. 11절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모세가 날 보내던 날과 같이 몇 살이었어요? 40세 때.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때와 똑같이 여전히 강건하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영국에 조사를 해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안 다니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7.5세가 더 많더래요. 7.5세면 꽤 되지요. 그런데 믿음까지 좋으면 더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은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감사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기쁨으로 찾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시는 그래서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뭘 먹으면 좋고 뭐 어떻게 하면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붙들면
말씀 붙들면,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없이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 육신의 법칙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법칙만이 아니고 영적인 법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갈렙이 어째서 85세도 이렇게 이두박근 있고 육신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젊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최우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돈 다 주요. 하지만 믿음 안 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면 그 자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범수 잘 드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모세가 날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든 갈렙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하게 만드시고 생소하게 만드시고. 자, 그래서 갈렙이 하는 말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칼 들고 나가서 젊은이도 못지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유다 지파의 대표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말하니까 사람들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갈렙, 우리 믿음의 용사. 그런데 그 다음 갈렙이 이제 드디어 자기 영웅적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아닐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산지가 뭔지 아직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이 산지는 누가 있다? 아낙 사람이 있고. 우리 보면은 아낙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잘 아시는 골리앗 족속이에요. 골리앗이 남아있는 아낙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골리앗 키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규빗을 45cm에서 보면은 골리앗 키가 2m 80이에요. 2m 80. 그러니까 뭐 지금 없는 거인족 속이지요. 그런데 아낙 자손이 바로 이러한 거인족 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인데 어디 제일 많았냐? 바로 이 산지에 제일 많았어요. 이 산지에 아낙 자손 중에 제일 강한 자, 제일 세력이 큰 자가 그 산지에 있고 그 아낙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 산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는 가장 강한 적들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가장 강한 적들이 또 성읍도 크고 견고하고 그러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갈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땅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요? 이 산지, 어떤 산지?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난공불락, 그것에 자기가 증폭한다고 했던 수많은 유다 사람들, 심지어 자기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땅. 이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지파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지금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갈렙이 땅을 선택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보통 선택하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안전하고 또 농사 잘 되거나 목축지가 좋거나 그런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높은 산지예요. 그런데 농사 잘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는 높은 산지는 일반적으로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방어하기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농사도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 들으니까 처음부터 고개를 왜 저럴까? 저분이 왜 저러시지? 그랬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땅을 선택하시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한 말이 정말 이 산지가 너무나 어려운 산지일지라도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면 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준비가 잘 됐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전율이 잘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문제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 근족들 다 쫓아낼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윗을 잘 도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압니다. 이 요나단이 블레셋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블레셋 족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는 600명밖에 안 돼요. 요나단은 자기 밑에 자기 칼 들고 다니는, 자기 무기 들고 다니는 그 시종 1명, 자기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 감동을 주셨어요. 요나단이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이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내가 진격해 들어야겠다. 누구 데리고?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진격해 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딴 사람 볼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느니라. 사람이 많다 적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축하하시면 되어진다. 하나뿐이에요. 나는 그 하나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앞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요나단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가라 하시니까 요나단이 칼을 끌 필요도 없이 그 앞에 사람 넘어지니까 요나단 그리고 칼 들고 그리고 요나단 따랐던 시종도 칼 들고 그냥 목만 치고 그리고 그 블레셋 족속의 진위에 큰 아우스가 일어나고 막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진위에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싸우시고 큰 승리였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주님 언제 붙들고 나가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갈렙이 지금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떤 땅인가? 14장 13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그 땅 이름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14절 같이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오리라.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다 못했다? 이보니까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후손들에게 수백 년 동안 계속 물려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브라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뜻이 뭐냐면 아르바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르바는 어떤 삶이냐? 아낙 사람 가운데서 아낙 사람이 어떤 삶을 했습니까? 거인족 속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몸집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영향력, 권세,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측이 버텨온 것이 기럇 아르바인데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제 헤브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구했는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간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있는 굉장히 크단 근족소 그리고 그대의 경관성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참으로 어쩌면 자기 생명과 자기 지파 3대의 생명을 걸고 왜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가? 그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이에요. 헤브론 어떤 땅입니까? 바로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이에요. 바로이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이에요. 이것은 그대의 믿음의 선조가 살았던 땅, 그리고 그대의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땅,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땅, 믿음의 땅이란 거예요.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이 땅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줄과 함께 하시던 그 땅이란 거예요. 딴 땅은 훨씬 더 벽하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그만 가면 농사 잘 되시고 그만 가면 목축이 잘 되시고 그만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땅이에요. 하지만 갈렙은 그런 땅을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가 함께 하시는 땅.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걸리기만 해도 그렇지. 이 땅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땅이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곳이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던 땅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 야곱이 살았던 땅이지. 자기 후손들 데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성질을 순례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이란 거예요. 날마다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서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다. 이것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서 우리 약속 말씀을 주셨다. 돈은 많이 벌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을 확실하게 고치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 우리 집화가 어떻게 하면 잘 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화 후손들에게 최후의 삶을 물릴 수 있을까? 큰 땅, 농사 잘 된 땅, 그것 좋지만 난 우리 조상의 믿음을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왜요? 알거든요. 어째서 아브라함은 롯보다 잘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롯이 제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롯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장 은혜롭게 롯이 자기 갈 곳으로 또 제가 갈 곳으로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우리가 이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두신 거예요. 아브라함 롯에게 갔습니다. 너와 나는 한 골격이 아니냐. 우리가 싸운 것이 은혜롭지 못하다. 이 땅이 우리를 다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땅을 골라라. 롯이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삼촌 먼저 말씀하시니까 족한 롯이 알겠습니다. 삼촌. 하우스 롯이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디 땅이 좋아요? 요단 온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가지고 목초지셔서 너무 좋아요.
롯은 그것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삼촌, 전 치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러냐? 그래. 그래, 잘 살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 가냐? 헤브론 땅입니다. 그것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나도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그 선택. 하나님 말씀을 난 선택하겠다. 롯은 가장 비옥한 땅. 가면 돈 버는 땅. 그것을 갖다가 롯이 마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과 고모를 강하게 되어지고 마침 된 그와 그의 제사에 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의 마누라도 그것을 이렇게 되어지고 그는 그의 딸들과 아주 부끄러운 후손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 저 바다에 모같은 많은 거룩한 후손들, 이 땅을 살리고 온 땅을 살릴 거룩한 후손들, 그들 내가 네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줄 것인가? 비옥한 땅인가? 돈 많이 부르진 땅인가? 나는 아브라함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잘 되어졌습니다. 최후 지파가 되어져요. 딴 지파는 돌을 보고 갔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보고 갔고 최후 지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 후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짜 정통 왕조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믿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지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해인 것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하지만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주실 수 있는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고 갈렙이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의 헤브론 산지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한때는 믿음이 뜨거웠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정말 감기 있고 눈물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랬던 헤브론 산지가 우리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젠 어떻게 되어버렸다? 거인족성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과성을 쌓고 거인족성은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 아니에요. 뭘 의지합니까? 자기 힘, 내 능력, 내 수완, 그걸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과성을 쌓고 딱 지켜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끔. 죄송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강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도 악한 영들이 경과성을 쌓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절대 못하게끔 딱 막고 있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 없어요. 헌신 없어요. 한때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없어요. 이제. 왜요? 누가 정복했어요? 근적 속들이 자기 힘을 의지한 것들이.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렙이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다시금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기 있고 기쁨의 헌신이 있고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동행이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것처럼 갈렙과 유다 지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특히 회개 기도로, 토술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박살내 부리시고 그 땅을 정복하시고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 물리시는 축복의 유산 물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축원합니다.